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 은혜로운 사역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긴 병으로 고통을 당하던 우리의 이웃이 완쾌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그것을 함께 기뻐하고 그를 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하의 말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도리고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병자가 고침을 받자마자 이날은 안식일이라는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본문이 기록된 그 당시에는 안식일의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유대인이라는 명칭은 사도 요한의 용법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적대하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안식일의 문제로 예수님과 갈등을 겪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음모를 꾸며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첫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냐 규례이냐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통치를 받는 것이냐 아니면 종교의 여러 규례들 아래에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감사하며 헌신하는 날로 보는 것이 아니오라 선행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의 공로를 쌓는 체계로 안식일을 왜곡시켰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바로잡아 주셨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느니라. 이 개념이 바뀌어지면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혼돈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십계명은 안식일을 지켜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이해를 갖게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기본적인 원리가 구약의 다른 책들 속에서 더 발전되어 유대인의 삶 전반에 걸쳐 적용되어졌습니다. 에레미야 17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돌아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리고 27절에는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안식일에 대하여 이스라엘을 가르치신 하나님의 교훈이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교훈을 어찌나 진지하게 여기셨던지 그 땅에서 안식일을 어긴 그 잘못에 대한 보응으로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십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에다 사람의 규례를 첨가하였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사람의 규례를 더함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형식적, 위식적, 저급한 율법주의로 탈바꿈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6장 29절에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처소이냐 하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거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거리를 약 900미터로 한정해 놓았어요. 다시 말하면 900m 이상을 걸어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행하는, 자기 처소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에 내 마당에 줄을 메어 놓으면, 줄을 메어 놓은 곳까지는 내 경계예요. 그러니까 미리 내 대문 밖에 줄을 메어 놓으면 거기까지가 내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900m. 일이 하다가 보면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 도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또 금요일 일몰로부터 토요일 일몰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옛날에 우리 그 교수님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금요일이었다고 합니다. 버스를 타고 쭉 가다가 차가 탁 쓰더래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가다가 운전도 안 하는 거예요. 금요일 일몰로부터 토요일 일몰까지가 안식이래요. 그 성경이 그러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유대인들의 하루의 개념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랑 달라요. 이들은 금요일 일몰이 되기 전에 안식일 날 불을 떼거나 밥도 안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어디에다가 갔다가 놓으면 어디 좀 멀리 있는 어느 회당이나 어디다 가서 식사를 차려놓으면 그 다음날 안식일이라도 거기까지 가서 식사를 하면 안식일에 걸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러한 식으로 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또 짐 나르는 것을 예로 든다면 율법은 그러죠. 네 짐을 성 밖으로 내지 말고 들여오지도 말고, 그러니까 짐 나르는 그 자체가 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짐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수건도 내가 손으로 들고 옮기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수건이 짐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옷에다 대고 꿰매서 나르면 그건 짐이 아니에요. 또 수건을 손으로 나르지 않고 목에다 감고 와서 풀어놓으면 짐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늘 하는 말이 있죠. 법의 정신이 중요한 것이다. 왜 이 법을 만들고 왜 주셨는가를 생각해야지 문자에 사로잡히면 법치 장사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신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지적하시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식일의 개념은 잘못되신 것이다며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우리에게 일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인간의 규례를 더하여 율법주의의 노예로 있는 자들에게 구출하시려고 율법의 바른 정신을 일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주어진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심으로써 바른 균형을 되찾게 해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안식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안식일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속에 나타난 안식일 논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요한복음보다 일찍 또 쓰여졌지만 유대인들에게 더욱더 율법적인 것을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문제를 요한복음보다 마태복음이 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서술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밀밭 사이로 가시는데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겠죠. 이것을 보고 바로 너희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 즉 노동을 한다 하면서 지적을 하고 비난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의 관점에 보면은 그것은 추수하는 일이었어요. 자,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 속에 세 큰 원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다윗에 대한 예수님의 논평 속에 함축되어 있는데 자비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이 사건은 아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고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으로 피신을 하는데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무리가 간 것이지요. 근데 거기에 보면 아히멜렉이죠. 나에게는 너희들이 먹을 떡은 없는데 하나님에게 드려서 물려냈던 진설병은 있다. 근데 너희들이 의식적으로 깨끗하다라고 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나와 함께한 자들이 3일 동안에 어떠한 일을 행하지 아니요. 다른 말로 하면 3일길을 왔는데 급하게 오다 보니까 우리말로 하면 밥 못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러면 이것을 너희가 뭐라? 그 무슨 원칙이에요? 자비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먹지 않고 가다가는 탈진하여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하니까 그 거룩한 제사장이 하나님의 마음을 자비함을 갖고 진설병을 내어준 것이에요. 자, 진설병은 레위기 24장 9절에서 이렇게 정합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만이 이 떡들을 먹도록 하였는데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그 떡을 먹은 것은 문자적으로 하면 율법을 어긴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호세아 6장 6절을 들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너희는 정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인색하여 주기 싫어서 이 이유 저 이유에 대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법 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규례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의미가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자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자비를 베푸신과 같이 우리도 자비를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그것을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 이하에 이제 바로 이것이 공관복음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 누가복음 6장 6절로 11절에 바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이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빈미를 찾고자 하여서 저가 과연 저 손 마른 자를 고칠 것이냐 안 고칠 것이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내들인 공의에 고소하려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다 아시고도 그 자를 일으켜서 그 손을 고치십니다. 바로 내가 이 사람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비난과 어떠한 일을 당할 것을 분명히 아셨음에도 예수님은 하실 일을 하신 것이고 오늘 본문에 있는 38년 된 그 병자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자비를 나타내 주셨다. 예수님의 답변 속에 들어있는 두 번째 원리는 유대 지도자들이 행하는 형식주의의 위험입니다. 즉 형식주의에 빠지면 참된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어떠한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때 유대인들의 개념은 무엇이었냐면 만일에 안식일이라도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그 주인이 그를 건져내기 힘들면 너희는 그 양을 함께 건져내어 살리라. 자, 양의 목숨을 살리는 것을 하나님은 죄로 여긴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논리는 뭐예요? 양의 생명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아 그를 살렸는데 더군다나 38년 동안이나 그 고통에 당한 자를 또한 한 손 마른 자를 고쳐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가 아니겠느냐. 참 여러분 심령들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의견이 통해야지 이것이 없으면 내가 세운 원칙 때문에 내 주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하노라. 네. 예수님께서는 그 한 손 마른 자를 불구자죠.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모의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의 형식주의에 빠져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공한 일을 통해서 마음이 구조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 종교적인 규율과 의식이라는 것이 사람의 목숨을 해할 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에게도 그래요. 유대인들에게도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은 어떻게 하느냐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이 있을 때 그날이 안식일이라도 의원은 그 환자를 돌보게 했던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손 조금 다쳤는데 그거를 굳이 의원에게 가서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것이요. 우리가 주일일지라도 공용적인 일. 그러니까 내가 돈이 목적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면 주일 개념이 안식일 개념과 매치가 되다가 보니까 버스 타고 그 차비 내고 오는 것을 안식일을 범하는 걸로 보았어요. 우리들이 문자에 잡히면 그러한 일들이. 그럼 반대로 많은 교회들이 버스나 이런 거 운행하잖아요. 그럼 거기 운전하시는 분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논리에 우리가 빠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답답하게 율법에 잡히지 마십시오. 살리는 것이 법입니다. 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마음을 두지 않고 어떠한 쓸모없고 위식적인 의식에만 사로잡혀 그것을 추종하는 인간의 성향처럼 나쁘고 악한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으면서 의식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리고 드리는 제사는 악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와 같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으면서도 작은 안식일의 규정을 주장하는 것은 무모하고 외식적인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구약의 모든 율법이 뒷받침받고 있는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없어지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 속의 세 번째 원리는 그들의 작은 규례와 규칙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안식일의 주인은 그들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이 세워놓은 그들의 율례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높이기보다는 우리 자신들의 체면과 명예를 쌓아놓으려는 노력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다른 것들은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어두운 문장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때의 유대인들, 즉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조직화된 종교가 흔히 하는 일을 행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박해하고 죽이려 했는가? 오냐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이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여기 안식일의 문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모해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해하려고 서기관들을 보내 예수님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하게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세금 문제이죠.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 선생이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칠까요? 바치지 말까요? 자, 이거는 이렇게 대답을 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을 해도 걸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법적인 문제로 로마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게 되면 로마 정부를 대적하는 자로 로마 법에 의하여 처형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또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가 이방 사람에게 세금을 바치도록 하는 것은 매국노적인 행동이다. 그래서 다시 말을 하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도 저렇게 대답인데 유대인들은 세금을 바치지 말라가 아니라 세금을 드려라 하는 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사건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 하는데 랍비여,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자, 여기도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동안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죄를 용서하고 다 이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를 돌로 쳐 죽이라면 그동안에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은 다 가짜라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입이 닳도록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말하더니 결국 죽이라고 하지 않더냐, 이런 것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는 율법을 칼같이 지킨다. 그러니까 율법이 돌을 쳐 죽이라 한 자를 죽이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 진퇴양난이죠. 우리 모두에게 주님에게 임한 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너희 중에 돌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러니까 저들은 예수님에게 율법의 바른 정신을 구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져 모해할까만을 연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크든 작든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러한 모양이라도 뽑아버리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법칙을 원했지 하나님의 은혜를 원치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공로를 원했지 신적 용서의 단순성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을 지키는 것을 거룩한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정욕 가운데 잠겨 있었으며 그들의 생각은 탐욕을 잉태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중에 일어나는 이 악독들을 안식이라는 위투를 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날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악독을 숨겨주는 가면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나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킴으로,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시장 가운데서라도 큰 소리로 외침으로,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쌓은 이 도성을 예수가 파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예수를 해칠 방도를 강구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도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주께서 살아나신 날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간의 첫날인 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여 드리는 주일, 이 아침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그리고 율법의 의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